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됨의 존재, 됨의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함께 자림에게만은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는 주제입니다. 향기. 세상엔 향기, 향수 비슷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믿은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정말 멋지게 냄새 좋게 풍기자 하는 게 바울의 아마 원대한 그 인생관이었고 세계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께 얻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거 전도하고 떠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흔들리고 분쟁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그런 바울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문제를 문제 속에 가두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장점은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도 정말 교회에 정말 큰 뒤흔들어 놓을 만큼 어떤 문제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위로하고 이제는 사랑해 주라. 왜? 자꾸 몰아치면 주눅이 돼서 어떻게 살겠냐. 바울이 그런 말이죠. 문제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으로 감쌀 때 다시는 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후에 바울이 계속 편지글을 이어가는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그런 구절 같지만 바울의 어떤 인생 목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심플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딱 목표를 걸면 좌로 우로 흔들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목적을 두고 간 그 목적 방향이 뭐냐?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든 누구를 만나든 뭐 어디를 가든 그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바로 다메섹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 모든 목표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구심적 자아에 꽉 갇혀 있어요. 나밖에 몰랐던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옳은 것을 쫓아 자기의 판단대로 간 게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이 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딱 하나로 정리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그의 다른 소신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한 목표로 달려왔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익하던 건 전부 다 지난 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 아는 것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다 버리되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예수.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예수에 한번 미쳐 보셨습니까? 제대로 미치면 예수에 미치면 그건 제대로 미친 겁니다. 다른 데 미치면 아닌 거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최상의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는 그에게 가스펠이었어요. 이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도시를 찾아가고 복음을 위해 일어서고 복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눈물의 편지 쓰거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I was born for the gospel. 이제 바울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물론 들어오러 갔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떠나 있으니까 그 사이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계속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와를 거의 처음 갔는지 여러 차례 들린 도시인지 하여튼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 여정은 처음처럼 내디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직장을 가도 여러분 어제 간 직장과 오늘과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발걸음 내딛었던 그 여정이 바울의 여정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어제 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게 세상 일이었고 바울의 전도 여정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변수인데 한 가지 상수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 때문에 나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 멈추고 복음을 위해 나는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바울이 들어와도 너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지 아무도 못 갔는데 보니까 사방에 전도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가니까. 바울이 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적인 순종으로 나갔던 바울에게 주님이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 성행의 문을 활짝 열어줬던 참 신비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요? 그게 복음적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삶, 그 인생 전체를 주도해가는 그런 주도적인 힘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늘 어디를 가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이번에 어디를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나누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점에서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전도의 시간입니다. 모든 만남이 전도의 만남이요. 모든 일이 전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도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걸 쉐어링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나누는 거니까. 저도 이런 복음적 삶을 살려고 목회 시작부터 이렇게 애를 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지금 24 피트니스 안 가지만 가든 거기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기회가 되게 그럼 반드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주셔. 희한해요. 한국을 가든 여행을 가든 그 마음 먹고 가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어떡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어디든 간에 그렇죠. 마켓을 가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했죠. 이러면 에베소를 떠나 들어가러 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만나지 못함으로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바울이 그렇지 못했다란 말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디도에 간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놀랍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 기회가 주어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디도가 누구야?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전해준 사람이 디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디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도착한 바울, 열린 전도의 문 앞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디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전하면서도 디도가 왜 안 오지? 왜냐하면 그 마음엔 교회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였고 자기가 세웠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서 눈물을 이미 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는지 더 문을 닫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썼으면 답장이 와야지만 이게 답답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생활을 멈추지 그대로 가는 건 아닐까? 혹시 내 편지 때문에 더 상처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중일까? 하여튼 결과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린 거죠. 오늘쯤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낸 거예요. 내일까지는 기다려보지. 그렇게 날짜가 간 겁니다. 하지만 디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았고요. 이때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적습니다. 내 심령이 편치 아니하여. 그리고 그는 전도를 멈춥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향한 행진 중에 숨을 고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픈데 내가 어찌 마음 편할 수 있겠는가? 단지 사람 간의 약속이 어그러진 것으로 인해 바울이 속상한 게 아니에요. 편창은 고린도 교회 또한 복음으로 낳은 공동체였거든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잘 믿어야 돼. 이제는 쟤는 불안과 사랑이 계속 교차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소식을 못 듣고 있으니, 심혈을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쪽 날개가 떨어진 것처럼 계속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나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 아프면 내 마음도 눌려집니다. 누가 슬프면 나의 기쁨도 이렇게 잠시 제쳐놓아야 돼요. 남은 슬픔 내가 그대는 그대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 수 있다고. 그죠? 누가 넘어졌다면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한 템포 멈추고 뒷걸음에서 나가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공동체 아픔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제가 많이 울어요. 성도들이 입원해갖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건 편치가 않죠. 생각하면 언제나 가면 속도 상하고 우리는 건강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에 디도를 애타게 기다리며 들어와서 전도하는 시간은 바울에겐 전도하지만 계속 한쪽이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만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도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끝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 또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뜬 겁니다. 복음을 나눈 고린도 교회의 영적 회복 소식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더 깊은 사랑으로 안고 싶었고, 근데 제대로 사람이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편치 않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복음의 현장으로 눈길을 돌려서 일단 마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울은 자신과 연결된 고린도 교회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복음 안에 또 다른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한 번 맺은 관계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만나는 성도들, 우리가 성도로 예수의 주님의 형제자였다는 건 여러분 그냥 스쳐가는 한 해 세상에서만 우연의 그런 스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여자는 피로 물려진 가족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 10년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어요. 다라고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랑 나누고 좋은 인생하고 다 돌아갔는데 다른 교회로 나가고 있죠. 지역에 다르니까. 최근에 가신 분은 한국으로 나갔고, 우리 덴버에 박근혜 선생님 가셨지만, 이분들이 어디 가든 저는 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전도 일제 다니면서 수많은 만난 걸 어디 전도하면 이렇게 뒤져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셀 수 없이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분들 이름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어떤 스쳐가면서 오늘 이때 만난 분들, 10년 전에 만난 분들 오늘만 다 우리 뉴비전 공동 연결된 분들이면 늘 축복합니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됨의 관계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바울이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감사는 뭐든지 잘 풀려야 감사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기다린 디도를 못 나가 참 실망 가운데 떠나면서 감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로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가지 감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한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예수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못난이고 제일 연약한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무엇이 잘 되면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예수 안에 내게 부음받은 힘으로 가능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라고 바울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후반에 가면은 내가 곧 나는 강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즉 도구로 써주신 걸 감사하다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엄청 율법은 열심히 했지만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예수에게 원수짓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란 표현은요, 바로 바울의 존재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냄새라고 말한 것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뭘 안다 할 땐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런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냄새라고 바울이 아주 자극적인 말을 써서 말을 합니다. 즉 자기 삶 전체에 배워든 체험이 바로 첩경이었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온몸을 그리스도의 경험한 냄새가 바울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부활하실 때 십자가를 져요. 이런 어떤 감자 지식,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봅니다, 듭니다, 경험합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담에서로 가던 중에 그냥 꼬꾸라져요. 말에서 떨어지고 땅에 엎드려 흙먼지 뒤집었습니다. 눈이 멉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난 예수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온몸에 덧입게 됩니다. 이 예수의 냄새를 바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 그 냄새를 다 맡았어요. 저는 살기가 등등한 냄새를 맡는데 생명이 넘치는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왜 냄새라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냄새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말보다 강렬하고요. 귀보다 강하고요. 눈보다 강합니다. 한번 베면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댁에서 무슨 간단하게 무슨 저 자매님들 김치만 담궈도 김치 냄새 배가지고 잘 안 떨어 나가잖아요. 냄새는 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못 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냄새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물든 그리스도의 육체를 냄새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흉을 받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찢겨진 몸의 냄새로 바울은 철저히 예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단순히 말로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에서 예수 냄새가 납니다. 손에서 예수 냄새가 납니다.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머리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몸에 밴 냄새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 없고 믿어도 잘 안 변화 안 되는 건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홍도에 나가는데 읽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냥 파고 죽을 때 굴러들어 한 나를 바꿔줘서 그래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결과 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데 확 이렇게 180도 변하자 그의 동료였던 열렬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편이었던 님 갑자기 붙어버리니까 이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도가 점점 퍼지는 것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 죽이기로 결사대를 결성하는데 무려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놈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라고 때로 모여듭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바울이 대목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 되면이 겁나지 않게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요? 핍박자의 전도자가 됐는데 과연 그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니까 미친 듯이 나를 죽이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맞구나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핍박과 살아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된 건 맞군요. 이들이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핍박하니 말입니다. 주님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렇게 예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오버랩 되죠.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 데다가 손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는 증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 냄새를 이렇게 승화시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는 향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의 향기다 이렇게 참 알쏭달쏭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으십니까? 반갑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될 수 없는 향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향기인가? 예, 향기입니다. 기준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두에게 향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을 담고 있죠. 우리 향기 되면 사람의 평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요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 자체로 향기입니다. 사람의 반응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반응을 두 가지로 탁 정리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나는 냄새,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수 싫어요. 맞게 전도하면 그냥 반대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의 구원의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래요. 향기지만 그 사람들은 악취로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꼴 보기 싫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익셉트하고 받은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죠. 복음 분명히 향기입니다. 누구에게나 향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생명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향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거부하는 에게도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게 바울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죠. 아니고 거부하니까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듯이 그분의 향기를 우리도 거부하는 이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미움 받습니다. 진리 말하면 조롱됩니다. 배척하면서도 우리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기에 이렇게 엄중하게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외침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의 말 이것입니다. 나는 타협 안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걸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액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딱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피냄새예요. 살냄새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고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흘린 피인데요. 예수가 찢긴 살은 어떻게 고상합니까? 참 냄새가 나는데 그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고로 인간의 이야기라면 그건 분명히 피만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고 향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향기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감당케 만드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향기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희생으로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향기가 돼서 더 잘 믿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어느 쪽에서나 다 예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그러신 후 연약함 중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당해도 오해받아도 손해봐도 그 향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무게를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기 때문에 혹 내가 손해 본 적이 있나 잘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믿게 하시고 손해 보더라도 잘 믿는 그런 소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